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4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진정 소원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나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자, 성경 말씀 시편 11편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편 구약성경 810면에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네. 단일 기도회는 내일부터 시작돼서 내일 새벽은 공식적인 인도가 내일 새벽부터는 공식적인 인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교회 비밀번호 다 아시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때 뭐 새벽에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옆에 기도동 켜놓고 또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다니엘 기도회, 저녁 기도회에 집중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편이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글인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아주 시적인 굉장히 흡인력이 있는 그런 시작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는데 나는 여호와께 피했는데 왜 자꾸 나보고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2절에 나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렇죠? 지금 악인이 아주 이 시편 저자 의인을 마음을 먹고 지금 어떻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두운 데서 쏘려고 숨어가지고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지금 위험이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이 또 산으로 도망가도록 유인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왜 산인가? 산은 숨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울창한 숲에 숨으면은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또 원수의 추격도 쉽지 않습니다. 찾기도 쉽지 않고 찾아도 또 추격해서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 이 도적들이 다 이 산에서 살았잖아요. 산 깊은데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게 숨어가지고 있다가 또 출몰하고 약탈하고 그렇게 했죠. 또 우리나라 옛날 그 불행한 역사지만 그 빨치산들도 보면 다 산에 숨어 있다가 그렇죠? 밤에 야음을 틈타가지고 나와가지고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산은 자연스럽게 숨을 수 있는 곳, 그렇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게 이렇게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나는 산에 숨지 않겠다 그래가면서
참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산은 새나 사는 데지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지 않냐. 그래가면서 지금 약간 좀 풍자적인 조롱 섞인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산은 이 다른 신들이 있는 장소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산당이 있는 곳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은 결국 이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께 피해라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거부합니다. 야,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 산에 있는데 가는 거는 결국 산인데 그거 난 새도 아닌데 왜 자꾸 산에 가라고 그러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대해야 됩니다. 우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빌고 그래도 알지 못합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있는 산당에 가지고 뭘 하고 그러냐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죠. 참 신은 하나님뿐이고 그분이 창조주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산에 안 간다. 다른 신들이 있는 데서 내가 다른 신들에게 그렇게 나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거 안 하겠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 산은 또 여러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도피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돈, 권력, 자기를 밀어주는 어떤 유력한 사람, 그리고 인생에서의 나름대로의 성공과 성취,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 자기가 의지할 산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그렇죠 위안 삼는 우리의 보호처 삼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참 도피처가 되지 못합니다.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왜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방편일 수는 있겠으나 참 만족, 참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참 유용하고 좋습니다. 많이 있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자가 얘기하는데 돈이 있어서 좋은 것도 한 달에 한 7,0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850만 원 내지 한 1,000만 원 정도, 월 수입이 한 85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 될 때까지는 돈 수입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넘어가면 그러면 돈이 주는 만족도가 현격하게 떨어지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돈 별로 그렇게 의미 없게 수입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나고 이런 게 의미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보호와 도움, 만족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내가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산으로 가지 않겠다. 우상에게 가지 않겠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곳에 의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참터, 기초, 토대,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얘기합니다.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랬습니다. 그렇죠? 터가 있어야 우리가 자리를 잡고 그 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토대를 지켜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과 믿음과 인생의 모든 토대와 터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터와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기초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터를 삼고 토대를 삼고 의지하는 것은 다 사상 누각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래성과 같은 것이다. 모래성 아무리 잘 쌓아놔도 그렇죠. 파도가 한번 그냥 철렁하고 쳐서 휩쓸고 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아닌 토대에 사는 것은 사상 누각이요 모래성이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 통치자이다. 그렇죠? 그러니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보호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 피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통촉한다는 말은 불을 밝혀서 자세하고 깊이 살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살피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면 된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시편 9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주의 통치자로서 살피시고 심판하신다.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마저 우주의 통치자 심판자다.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겠다. 예수님도 계시록에 보면 두아디아라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죠? 그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참 복과 성공과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 자신의 사역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고비와 모든 일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심판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은 의와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신 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반드시 행하는 분이십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을 행하시고 악인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참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유황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악인에게는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의인에게는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또 감찰하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 맞게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며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같이 산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새처럼 산으로 피하며 세상의 헛된 위로와 위안에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며 의롭고 정직하게 살고 보호받고 도움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생과 내생에서 쭉 잘 되고 주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회에 참여하고 늘 기도에 힘쓰면서 내 삶의 태도와 자세를 돌아보고 해이해진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로 서서 주님 앞에 영육간에 온전해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이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 그것이 우리 삶에 분명할수록 우리 삶이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과 기도 속에 우리의 이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에 여러 고비가 있고 위험이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처럼 산으로 피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또 사람들이 의지하는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에서 아름답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까지 흘러넘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영적인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개인 가정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